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전체를 읽으면은 너무 힘드시니까 1절과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올해 1월 1일에 강릉시를 찾은 해돋이 인파가 22만 4천 명이었다고 해요. 이것이 전날부터 눈썰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근데 작년에는 31만 명. 그래서 이거에서 28%가 줄은 거예요. 눈썰이 날리는데도 22만 명이 서울에서부터 치면 한 5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달려서 거기 해돋이를 보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 강릉시의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가 어딜까요? 따라해보세요. 정동진. 정동진이에요. 다들 한번 가보셨나요? 정동진. 이 정동진이라는 이름은 그 말 그대로 정확하게 동쪽의 동, 나루터 진. 한양에서 정확하게 동쪽에 나루터가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서울보다 약간 위도상으로 위쪽에 있고 도봉구의 도봉산과 정확하게 동쪽에 있어요. 근데 이 정동진 역이나 이 지역은 80년대까지는 이 탄광들이 많았던 지역. 1930년부터 탄광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주로 한 50년대부터 막 지어지기 시작해서 한 73년쯤에는 영동 화력 발전소가 여기 설립되었었고 그래서 여기 석탄업이 굉장히 발전되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동 탄광지구, 정동진리, 산성우리, 신곡리 여기에는 한 4,500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는데 거기에 80%가 이 탄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989년부터 탄광들이 폐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동진을 다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수만 해도 1,000명에 육박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주민 수가 이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을이 된 거죠. 이 정동진역은 1962년에 하루에 7, 8번의 여객 열차가 운행이 되면서 이 76년에는 연간 한 29만 명이 왔다 가는 그런 아주 바쁜 역이었어요. 근데 폐광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비둘기호가 가는 90년대에 그런 곳이 되었고, 이 92년에는 1년 동안 3만 명 정도 오는 그런 곳으로 아주
감소가 됐어요. 그 급기야는 96년에 역의 취급이 중지되고 이 역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검토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정동진과 정동진역이 회생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1995년에 SBS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된 이후부터 이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가 가장 근접한 기차역으로 진짜 그런 역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일출을 보는 그런 장소로 이 한국에 완전히 자리매김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열차로 정동진역에 가려면 청량리역에서 이 야간 열차를 타고 중앙선인 영주역까지 가서 다시 영동선으로 돌아서 대략 한 6시간에 걸쳐서 이 역에 가야 돼.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해가 뜰 시간이 되면은 그때에도 정동진역에는 이 해돋이를 보려고 온 구경꾼으로 그때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돋이 열차 운행으로 단지 간이역이었던 이 정동진역은 폐역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객 수입을 올리는 최고 인기 기차역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때 혹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태양의 밝은 빛을 그리워하고 그 빛 아래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거나 그걸 다짐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빛을 쫓는, 빛을 향해 가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또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비쳐 보이는 물리적인 이 빛보다도 더 근원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보다도 더 근원적인 빛의 근원이요 본질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보다도 더 빛의 근원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1절에서 말하는 빛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에 믿어진, 내 마음에 느껴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심정,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경험하여 느끼고 누리고 계시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뜨거운 불덩어리가 몸속으로 쑥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잔잔한 물결 속에 자기가 쫙 잠기기도 하고요, 그 증상은 사람이 각양각색인 것처럼 온갖 모양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그 증상이 그리 유별나게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이거를 예수님의 탄생과 삶, 가르침,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믿고 느껴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빛, 너의 빛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빛이 너의 빛, 내 빛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당기는 사람에 따라 그 모양이 아주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요, 그 그릇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갖죠. 별 모양 그릇에 담기면 그 물이 별 모양이 되고요, 달 모양 그릇에 담기면 달 모양이 되고, 해 모양에 담기면 해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담기면요, 그 사랑이 아주 고요한 모양과 색깔을 나타나게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은 같지만 그 구체적인 모양과 색깔은 여러분마다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모양과 색깔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거를 제대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물이고 그릇이라고 하더라도요, 물이 좀 어느 정도 가득 차야 그 그릇이 물그릇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고유의 모양과 색깔로 나타내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 빛, 그 사랑을 어느 정도 깊이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아서 여러분을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 주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삶을 계획하시고, 또 기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삶, 또 예배를 깊이 맛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계획하셔요. 아멘. 예, 어제도 우리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8분이나 되셨어요.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우리 좀 불이 붙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건요, 돈으로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그죠? 뭐 1억 원을 주면은 하나님 알 수 있는데 1조 원을 주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힘으로 뺏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별다른 수가 있나요?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전화만 하고 화면으로만 보면 진짜 가까워질 수가 없죠. 직접 만나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뒹굴어야 사람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변화가 없죠. 문제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야지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다 보면 성령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낯선 친구를 만나잖아요. 요번에도 이제 어린이들이 영어를 하게 되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만나는 친구랑 영어로 만나는 친구 어떤 게 쉬워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친해지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 언어가 다른 친구, 문화가 다른 친구는 만나기 힘들어요. 오래 걸리고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토탈 아들, 전적 타자라고 그랬어요. 인간으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 우리가 인간 만나듯이 하나님 만나면은 그걸로는 만날 수가 없어. 나를 완전히 넘어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만나던 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계산하던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거에 익숙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눈사람을 만들 때 보면요, 눈사람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뭉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커지면은 굴리면은 그 자기의 무게에 따라서 저절로 자기가 막 뭉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꾸준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이 6개의 물 항아리를 채우는 것처럼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서 갖다 줘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팍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과 언어와 지식을 뛰어넘는 경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 타자로서, 전적 완전히 다른 분으로서 인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거에 도달하는 때가 있다. 처음에는 그게 한두 번인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익혀지게 되고 익숙해지고 일상화되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적으로 흐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더 깊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나의 빛, 나만의 모양과 색깔,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직접 만나본
나의 복음이 이제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제 그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쿰, 쿰. 달리다 굼, 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극복하라, 벗어나라. 지금까지 있던 그 자리, 그 환경, 그 모습을 이제 극복하고 벗어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벗어나야 될 모습이 뭐가 있냐면 죽음의 모습, 병듦의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타콤 소녀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또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뼈들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그 큰 군대가 되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물질 문제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어 있다면 달리타콤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 처음에는 육체의 병이 문제였지만 그게 낫지 않고 갔다 보니까 마음이 뭉개져 버렸어요. 마음이 비뚤어져 버렸어요.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 병든 거에 익숙해져 버리고 이제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린 그 비정상적인 모습에서 이제 일어나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절망. 이게 육체적인 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예요. 절망, 탐욕, 정욕, 교만, 시기심, 미움, 이런 정신적인 병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썩어 들어가고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거기서 나오라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자기 민족을 괴롭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고 도망을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민스럽고 번민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민해, 생각 일어나면은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냥 잠든 거예요.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잠든 거예요. 그게 잠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너무 힘드니까 생각하기 싫어. 그냥 외면해버려, 회피해버려. 그게 잠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너무 힘들어, 너무 두려워, 불안해, 너무 그게 걱정돼. 그러니까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버려, 회피해버려. 그것이 잠든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주를 향해 일어나라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요즘 발광체, 반사체 이게 많이 나는데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 빛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반사체가 되기를. 반사체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은 그거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내가 말로 전할 뿐 아니라 내 삶으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따라 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때로는 바보 같은 삶이고 멍청해 보이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살 때 오늘 보니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번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빛을 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꿈꾸었던 것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친척, 이웃, 동료,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우리 바하랑 주호 민소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오듯이 엄마 아빠도 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우리 그 이순희 집사님 손녀 조은서, 조은지도 왔고요. 그리고 또 그 조은서의 이종 사촌인 한혜민도 오고 이렇게 왔어요. 6명, 14명 중에 6명이 그런 친구들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캠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손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이렇게 멋지게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 가족 잔치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넓고 좋잖아요. 장소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거기 딴 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여기 와서 여기서 모임하세요. 그리고 노광은한테 얘기하면 배달 음식 말고 출장 뷔페 이런 것도 잘 하니까 여기서 모임하세요. 그 감사원금 좀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모임하세요. 딴 데 돈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교회도 소개하고 교회를 안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 아니면 뭐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하게 뭐 맛있는 음식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가족별로
자녀들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대접할 수도 있죠. 예,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계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어르신들도 한번 다 초청을 해서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면서 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올해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것은 미래 다음 세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캠프 사역을 이번 2박 3일 하면서 제가 캠프 하는 거를 이제 즐길 나이는 아니죠. 힘 딸립니다. 이제 저만 딸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곽이든 전사님도 친구 돌보다가 독감이 옮아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여기 딱 밀어놓고 여기 애들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만큼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막 큰 화면에 막 나오니까 막 여기서 막 뛰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쑥쑥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걸 좀 계속 해야겠다. 이것들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의 이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완화시키는 길이 뭐냐? 첫 번째가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랫동안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빠지시려고 하면 안 돼요. 더 많이 일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외국인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가브리엘라와 슬라에 우리 오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략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전에는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 외국인들을 훈련해서 전도해서 그 나라 돌아가서 거기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사람들 돌아가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귀화시켜야 돼. 여기서 살게 해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소수의 얼마 남지 않은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 아이들을 아주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저랑 협력하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 데려가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나눴어요. 2주 동안 캠프를 하고 워싱턴 DC에 가 백악관을 보고 여러 세계적인 박물관을 보고 뉴욕을 가고 그다음에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와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보고 애들이 와 내가 저기 갈 수 있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꿈꾸는 건 돈이 안 들어. 꿈꾸는 건 자유야. 그리고 그 꿈꾸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 발전 기금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제가 이번에도 그리스 성지순례 가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를 내가 보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보면 더 좋겠다.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전에 이걸 보고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오는 아이들은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한 땅끝까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들도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었어요. 여러분 가토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나갈랜드라고 인도 서동 쪽에 있는 거기에 왔던 그 목사님인데, 지금도 이제 페북에 보니까 결혼도 하시고 애도 낳았더라고요. 한번 연락해서 만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목장을 나눴는데, 목장별로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그 교회에서 재정 후원하는 걸 이번에 좀 많이 줄였어요. 그 대신에 목장별로 기도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서로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파리 올림픽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인총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너무 여러 우리 성도님들한테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작년에 이 수입 그 헌금 이 액수가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적지 않은 헌신들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작년에 이렇게 우리의 규모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은, 그래서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11조 액수나 이런 걸 보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셨구나. 액수는 숫자적으로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동안 너무 이렇게 대출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려고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색할 만큼 정말 힘을 다해 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 게 하나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하자 올해 또 더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나는 축복을 주시겠다.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 달도 필요 없고 태양도 필요 없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신문 배달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요. 그때 신문 배달하면서 제가 너무나 가장 슬펐던 거는 물리적인 힘든, 육체적인 힘든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내 마음이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부모님 밑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네 가서 꼴밤에도 먹이고 내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아픔 가운데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행복하다. 나 행복할 수 있다. 나의 희망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테니 하나님 부디 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너의 빛을 발하여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냐면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절 시작. 여기까지요.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축복이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창피하신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바다의 부도 이방 나라들의 재물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겠다. 영원히. 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다 알리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사람 나라가 없네? 우리 대한민국 그거 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아요?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다. 약한 자 강국.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약한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루어? 근데 사람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약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들과 왕들이 3절에 보니까 나라들과 왕들이 내 빛과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막 다 모든 문화마다 다 그냥 씹어먹고 있잖아요. 그 지금 그 우리나라 이거 클래식 그 아이돌들이 클래식 아이돌들이라 그래요. 이 클래식 연주자들도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에 있어서 선봉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도 너무 큰 헌신을 하신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더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미래 다음 세대들을, 또한 땅 끝의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